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을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3,000명의 정예병을 만들고 전국에서 차출해서 다윗만 추격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3,000명의 특수부대가 날마다 나를 수색하고 따라다니고 감시하고 죽이려고 한다. 또 거기에다가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면 상을 주겠다는 그런 판까지 붙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한 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곳에 큰 굴 속에 들어가 400명의 병사들과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가다,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뒤를 보러 들어가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발을 가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카크라는 단어는 용변을 보다, 이렇게 뒤를 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잠을 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용변을 보다, 잠을 자다. 근데 개역 한글처럼 발을 가리다라고 그냥 그대로 썼으면 좀 좋을 뻔했다. 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든가 성경학자들에 보면 발을 가리다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 발을 가리다는 것은 우리가 용변을 볼 때 앉으면 겉옷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발을 가리죠. 또 잠을 잘 때 겉옷을 벗어서 몸을 덮으면서 발을 가리니까 그것도 발을 가리는 거죠. 사울 왕이 발을 가리러 들어왔는데 이렇게 그 옷자락을 잘랐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변을 볼 때 여러분의 옷자락을 누가 옆에 와서 잘라요. 그러면 사람이 다가오는 인기척 느끼기가 쉽죠. 왜냐하면 용변을 볼 때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누가 보지는 않나, 누가 가까이 오지는 않나.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는 작은 소리도 민감하게 마련이죠. 근데 용변을 본 상태에서 내 옷자락을 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잠을 잤을 것이다. 원래 중동 지방이나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남유럽 지방에서는 낮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도 일터에서 합법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오랜 말을 타고 오다가 힘들어서 잠깐 잠을 자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지 사울 왕이 동굴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옷자락을 먼저 잘랐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울 왕 때문에 10년 이상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삶이 이만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느려야 될 식솔들이 이제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만 죽이면 이 힘들고 고된 여정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동굴에 숨어 있는데, 동굴 속에 오래 있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동굴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아주 좋은 순간이 왔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병사들도 붙이기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다윗의 부하들까지 옆에서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부추기죠. 이 오랫동안 악연을 끝내고 사울왕만 죽으면 이스라엘의 당연히 다음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을 죽이지를 못하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혼자 굴속에 들어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유혹은요 굉장히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부추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죽이고 당장의 왕이 되는 것보다, 그 오랜 동안을 악연을 끊어버리는 것보다, 그리고 오랫동안 피폐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 가장 위대한 점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 내가 한 번만 눈을 감아버리면 이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두 번째 기회가 또 오죠. 우리가 26장, 지금 여기가 24장이죠. 25장, 26장에 가면 10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이 또 부추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은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통합을 시켜서 통일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만큼 넓은 영토를 가진 적이 없고요, 다윗 시대만큼 수많은 금과 은과 구리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대 융성기,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다윗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 흰색 바탕에 파란색 별을 집어넣었죠. 그 별이 다윗 별을 상징해요. 자, 왜 이 다윗 별을 집어넣느냐? 그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융성하고 발전하기를 사모하는 염원을 담아가지고 국기에다가 다윗별을 집어넣습니다. 왜요? 다윗 왕 시대가 가장 번성기였기 때문에 그때처럼 나라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국기를, 이스라엘 국기를 다윗별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큰 업적을 이루고요,
나라를 발전시키고 영토를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백성과 그 지역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국력이 최강이 되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념비를 만들어요. 왜요? 자기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중국을 보세요. 그 만리장성,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이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의 진시황. 자기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은 원래 평양까지 왔다는 거예요. 평양까지. 왜 그 만리장성 중국에서부터 이어가지고 평양까지 왔다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한반도가 자기 땅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전쟁이 발생하면 지금 압록강 두만강에는 20만 명 정도 되는 중국군이 포진하고 있어요.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어디까지요? 평양 이까지 접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 때 잃어버렸던 동해를, 한반도 동해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 진시황은요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많죠. 프랑스 루이 14세 왕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쿠프 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그 위세를 가져가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삼각형으로 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공중정원은 길이가 가로 세로가 123m예요. 이거를 7층으로 쌓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쌓았는데 각 층마다 식물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술로 물을 그 높은 곳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는데 물을 그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서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내가 산이 많고 들이 많은데 출신인데, 메디아 출신인데 그 아내가 그 산과 정원을 그리워하니까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게 7대 불가사의 정원입니다. 공중정원. 여러분, 인도에 가면 그 무굴 제국이었던 샤자크 왕이 만든 타지말, 그 아주 예쁜 집처럼 생겼잖아요. 궁궐은 그렇게 예쁜 궁궐일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고 정원이 있고 타지말. 근데 그게 집이 아니에요. 그게 묘입니다. 묘.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묘를 만들었어요. 타지말.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자, 세계의 많은 이 나라들은요, 자기 큰 업적을 이루면은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내려고 하죠. 우리가 그 마천루 지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앤드류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수가 마천루 지수예요. 무슨 말이냐? 한 나라가 큰 건물을 지으면 그 다음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요. 맨해튼 지역에 싱어 빌딩을 지은 다음에 뭐가 왔냐? 금융공황이 왔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을 지은 다음에 뭐가 왔느냐? 금융공황이 왔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옛날에 쌍둥이 빌딩 크게 두 개가 세워져 있었죠. 비행기에 의해서 두 개가 무너졌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1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저기 잠실에 가면 제2롯데월드가 있죠. 높이가 123m입니다. 층으로 123층이고 길이가 555m예요. 제2롯데월드가 딱 완공되고 나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만하고 역전이 딱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대만보다 잘 살았거든요. 1인당 GDP가. 근데 제2롯데월드를 딱 짓고 나서 대만이 우리보다 치고 올라가서 지금까지 대만이 우리보다 높아요. 자, 성경은요 바벨탑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거기에 우리 이름을 걸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교만한 걸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드셔서 그들의 교만한 작업을 방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요, 그 큰 나라를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최대한 크고 위대하게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가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큰 교회는요, 무리하게 짓다가 250억의 교회가 낙찰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잖아요.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자,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다윗에게도 왜 엮여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린 자이니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왜 왕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업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능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일평생 오직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우리 의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쉽고 우리 업적을 드러내기 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능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접고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했던 다윗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지 고집은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렵지 않게 도와주세요.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혼동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세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혼란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